가룟 유다는 자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갔고요. 예수님께서는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이 진정한 영광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31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이미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영광은 세상에서 높아지시고 세상의 힘과 명예를 가지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죠. 곧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기로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32절 보시죠.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 영광을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영광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그 영광을 독차지하려고 하죠. 인간이 스스로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삶을 불행하게 하고 비극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 없는 영광을 추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광스러워지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존귀함과 영화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기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작은 자들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작은 자들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테크논이라고 하는 말은 어린아이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애정이 담겨있는 호칭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더 이상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는 것이죠. 자, 제자들에게 참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3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계명이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율법주의자들과 자주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옛 계명, 즉 율법에 얽매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조항을 지키려고 노력하기는 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없었죠.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고요. 사람들을 사랑하기보다는 정죄했습니다. 사랑 없이 율법만 강조한 것이 얼마나 냉정하고 엄격한 율법주의를 낳았는가 하는 것을 제자들도 이미 경험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완성할 새로운 계명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 하는 주님의 명령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모든 율법을 완성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했기 때문에 사랑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복음에 대한 완벽한 이해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이 새 계명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것을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흔히 사람들은 사랑이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명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당신을 배신할 가룟 유다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이야말로 진짜 주님의 제자들이다 이렇게 인정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3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 공동체 내에서 서로 사랑을 실천하면 세상 사람들도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제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였지만 끊임없이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시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분명히 찔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서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차치하고라도 공동체 내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공동체 내에서도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교회 내의 분쟁을 가지고 세상의 법정에 서는 이런 현실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끼리 먼저 사랑해라 이렇게 조롱하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는 서로 사랑을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세상이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여길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에 순종해서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당황하기도 했고요. 무척 슬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3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올 수 없지만
이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의 실패를 예고하신 것과 함께 이후에 베드로가 순교하게 될 것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것을 보고 지금은 주님을 부인하게 되겠지만 나중에는 순교에까지 이르는 제자의 길을 걸을 것이다 하는 것을 예고하신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인간적인 다짐과 결단을 말씀드렸습니다. 왜 지금은 자신이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느냐고, 지금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각오가 돼 있다, 이렇게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닭이 울기 전에 그가 3번 주님을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아무리 베드로가 인간적인 결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베드로가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후에야 그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제자의 길은 인간적인 결단으로 걸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성령 충만함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만이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자신의 결단과 의지로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에만 비로소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의지적으로 서로 사랑을 실천하려고 한다고 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서로 사랑의 새 계명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나의 결단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주님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놓을 수 있는 순교의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을 깊이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서로 사랑을 실천하고 죽기까지 주님의 길을 따르는 참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새 계명, 서로 사랑을 공동체와 세상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의 의지와 결단으로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이 삶을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